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택하신 이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만 믿고 나왔습니다.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통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한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성수기도는 교동문 71번, 이사야 55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돈을 좋아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 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들린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말하여 하나님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37장 찬양합니다. 김명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삶의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인전으로 불러주시며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 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반석교회 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원하옵기는 이 재단 섬기는 주의 종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육신의 공고함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연락되고 이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 아버지 하나님들 축복하여 주시사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초평 일대와 나가서는 아버지 진천군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고통 중에 있고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백신을 맞고 무엇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의 역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다리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말씀의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바람이 불려하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안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나누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서 10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들이 마른 후에 광야 시내에 작고 둥글며 서재같이 많은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하는 것이지 그곳에 각 사람에게 자기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두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매로 되어 문질 많이 거두자도 남을 경우고 적게 거두자도 부족한 것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수정하지 아니하고 너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너희가 지고 괜찮으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내게 지금밖에 주면 그것이 쓰러졌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육체 상한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어제 벌초를 한 4시간을 했더니 온몸이 확실히 쑤십니다. 요즘 뭐 벌초 시간대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것 때문에 바쁘시고 또 그럴 텐데 어쨌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산소를 크게 만든지 그냥 엄청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함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기계가 몇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 몇 개 안 되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막 서로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벌초함이 팔이 이상하게 그냥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며칠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시고 또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내가 깨닫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과학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메추라기 떼를 또 만나의 이 모습을 가리켜서 자연현상에 따라 이주한 새들이라고 간주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사건, 40년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던 이 만나 또 메추라기, 이것이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일까요? 하루도 안 빠지고 40년 동안 그것이 벌어졌습니다. 자연현상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나 세상 과학자들은 다 자연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모세는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바람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한 길디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그 지역 안에만, 정확하게 그 지역 안에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아무 곳에나 이곳 저곳에 막 이 지역 저 지역 이 중동 지역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고 있는 그 진영, 텐트가 있는 그 지역 안에만 정확하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메추라기들이 그저 바람 따라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 사방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메추라기 사건이, 이 만나의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실에 이르더니. 아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에 값싸게 사 먹었던 고기와 여러 가지 양식들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게 하는구나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도 그들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양식을 돈 주고 사 먹었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주셨어요. 돈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 앞에, 그 불평 앞에 그들에게 은혜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 메추라기는 메추라기 중에서도 큰 것, 즉 왕메추라기라고 성서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메추라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봐요. 근데 메추라기 중에서 아주 큰 메추라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로부터 엄청난 떼를 지어 몰려들어와 그들의 진 근처에 지쳐 떨어졌던 이 메추라기들을 잡아먹었어요. 이 메추라기는 아프리카 내륙에 사는 철새입니다. 봄철 3월에서 4월경에는 아라비아 광야와 지중해를 지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9월 말이나 10월경이면 다시 남쪽으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또 봄에 잡히는 것보다 9월 말경에 잡히는 것이 보다 살찌고 맛이 좋고 날개가 약하고 큰 무리를 이루어 저공으로 날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대기로 쉽게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바다로부터 몰려들 때에는 매우 지친 상태여서 강이나 숲속에 가랑잎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이 메추라기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손으로도 그 새들을 쉽게 잡을 수 있고 또 메추라기 때에 이주가 많은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이 많은 메추라기들이 몰려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진을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온 메추라기 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점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철을 따라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을 옮겨가는 그런 새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겠다라고 민수기 1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 한복판에서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자연세계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다 신비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신비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이들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아멘. 아멘.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메추라기는 저녁에 내렸지만 만나는 아침에 진 사면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그 텐트 앞에 그들이 친 장막 앞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 먼 길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황량한 광야를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전에 그들이 자고 일어나서 앞에 나와 보면은 텐트 앞에 나오면 바로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만나는 그들의 장막 텐트 앞에 그 문 앞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특별 계신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성경에 먼지가 내려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책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니까?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항상 성경책을 옆구리에 탁 끼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면은 그것을 항상 앞에 보이는 곳에 놓고 그 성경책을 시간 또 읽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경책 없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 자기 좌석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탁 놓고 평생을 그렇게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른들은 무거우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 또 우리의 영적 무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삶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소중하게 이 성경책을 다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신적인 어떤 그런 가치로다가 이것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이기에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고 늘 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커다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만나를 보고 15절에서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 동사 마누는 명사로 다 쓰여졌는데요. 만나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한 면을 어떻게 보면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과 말씀으로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육의 양식인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것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것을 쫓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열고 나가면, 텐트 문을 열고 나가면 그리고 가서 그 앞에서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아무런 값이나 대가를 요구하지도 또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도 대가나 보상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친히 독생자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예뻐서 멋있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어린 양의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만나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내려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 수대로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어 드리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두어 드린 것은 반드시 그날 다 소화해야 함을, 먹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는 오랫도록 저장해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날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어떤 이는 많이 거두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두었어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부족함 없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염려해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일에 먹을 양식을 염려하여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남겨놓았을 때 내일 이거 이만큼 남았으니까 내일 먹어야지 하고 그 만나를 저장해 두었을 때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고 냄새가 진동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죠? 화가 나서 다시금 백성들을 꾸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진동했다라고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양식인 이 만나가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진리도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 은혜를 쌓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퍼날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나누고 또 우리 삶에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쌓아놓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것을 함께 더불어서 퍼날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수이고 또 하나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들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줄기에 있어요. 같은 계곡에서 위에는 갈릴리 호수이고 밑에는 사해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쪽이 조금 높고 사해바다는 좀 낮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사해바다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그 지대가 아주 낮아서 지중해 바다보다도 낮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흘려보내는 물만 받습니다.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그 물길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곳으로부터 이 사해바다는 받기만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양식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정말 갈릴리 호수에 가면 베드로고기라는 게 있는데 베스 같아요. 큰 이만한데 우리나라 돈 8,000원이면 그걸 기름에 팍 튀겨가지고 튀김옷을 입혀서 주는데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기름에다 바짝 튀기니까 그냥 먹을만 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수심이 꽤 깊은데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요. 왜요? 늘 헬문산으로부터 만년설이거든요. 헬문산에는 눈이 확 덮여있고 그 꼭대기에는 스키 타는 게 망원경으로 보여요.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서 그 시원한 깨끗한 물이 그 눈이 그 녹아서 내려오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늘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또 내려오는 만큼 내려보내요. 어디로? 사해바다로. 계속해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정화되고 또 물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 속에 있는 자갈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시리아 접경 쪽에 이제 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맞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쪽에서 제가 잠을 잤는데 정말 기가 막혀. 아침에 탁 나가서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를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걷는데 정말 이 성경이 특히 사복음서가 그냥 푹 들어오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넘쳐요. 근데 사해바다는 어때요? 위에서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는데 그거를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는 않아요. 그저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해. 여러분, 사해물을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밑바닥이 다 보입니다. 정말 수심이 엄청 깊은데도 그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해요. 물이. 그런데 그 물에 고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물이 죽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은 물이 됐어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정말 엄청 맑은데 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받았다라면 이 은혜와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흘려보내십시오.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컵에다가 그 커피 마시고 나서 왜 주는 그 컵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컵. 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놨어요. 물 깨끗하죠. 근데 이틀이 지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기가 거기다 알을 까서인지 유충들이 수십 마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물은 깨끗한데.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십니다. 왜? 죽은 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빛을 잃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며 아름다운 행실을 나타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나로부터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항상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치 않으므로 화가 났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또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지나치게 연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약속을 참되게 들으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참된 것임을 믿게 되고, 따라서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행하고자 하는 복종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사해 바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갈릴리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51장 부르면서 봉헌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큰 사랑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국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11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땅에 간증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개업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터가 하나님의 선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풍성한 삶을,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또 그리고 건축헌금으로, 그리고 선교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차량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 여러분 힘써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이 예배 후 카페에서 12시 20분에 있습니다. 3주차 교육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교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요. 금성교회에서 국학꽃을 26개가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돈으로 치면 한 20몇만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제가 화분 키우는 능력이 없어서 어쨌든 여러분 잘 또 예쁘게 잘 키워서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금성교회 기도 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건호 이진아 집사님께서 화재보험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남중 지안스 아파트 근처로 남중 앞으로다가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셨습니다. 늘 우리 김건호 집사님 또 이진아 집사님 보험 회사를 위해서 사무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금래 권사님 떡방앗간을 개업을 해서 어제 동네방네 다 떡을 돌리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홍보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맛있든 잘하든 못하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활용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역을 더하시는 거죠. 보험회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장로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리집사 출신이에요. 20년 전에 서리집사였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그래도 우리 집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당인데 이용해 줘야지 하고서 이용해서 그래서 뭐 노예, 시차례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일 때마다 맛없어도 가서 먹어주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나서 어마어마한 줄을 2시간, 3시간 서야 먹을 수 있는. 보통 평일날 예? 의자가 한 1000석 되는데 그게 꽉 차가지고 그것도 기다려요. 주말에는. 그렇게 먹는 식당으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강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화비로 서로 인사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찬송가 620장 2절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변에 내가 일승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빚노라. 이 믿음도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에 이루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